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신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선한 여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쩌면 질책일 수도 있어요. 경고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지? 왜 야단을 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통해서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내게 어떻게 반응되게 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느냐의 차이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열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어떤 분은 근심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열심과 근심의 차이는 뭘까요? 열심은 근심은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심은 뭔가 좀 그래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음의 염려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나눌 은혜는 우리가 신앙의 열심 근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근심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열심과 근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도 오늘 선한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쓸 향품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예수 이렇게 시신들에게 이제 향을 바르는 거예요. 부자들만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또 썩는 것이 오래되도록 그런 관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첫날 새벽에, 안식 첫날 새벽에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열심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 그 선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간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시신에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갔더니 없어요, 시신이. 깜짝 놀랐다,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근심했다는 것은 뭘까요? 왜 시신이 없지? 부활하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근심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훔쳐갔다고. 야,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우리 주님을 미워하더니 시신까지 훔쳐가서 훼손하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아마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선한 여인들이잖아요. 마음이 선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자, 근심은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서 죽은데 살아났어 할 때 맞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과 근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살아났다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하는거나 근심해서 하는거나 똑같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근심에 가득한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어째서 그래? 왜 산자를 죽은 자가 찾아?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죽은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한 여인들도. 그냥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거. 부활?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이지. 선한 여인들도 하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열심히 하다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위로가 넘치고 큰 평강이 넘치지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신을 보이는 거는 없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생길까요? 왜 그러지? 나는 왜 복 받지 못하지? 저분은 잘 되는데 저분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신앙이 뭘로 변해요? 근심으로 변해요.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잘 못하는 걸까?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저분처럼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나도 최소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심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어째서 너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지고 찾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사는 자는 하늘의 지식이라니까요. 하늘, 생명. 죽은 자는 어디에 있어? 땅에, 무덤. 여기는 무덤이에요. 왜 무덤에서 찾느냐? 너의 지식으로 찾아내느냐? 이렇게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얘기했던 고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딴 데서 그러냐? 왜 무덤에서 그러냐? 말씀으로 기억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근거는요. 내가 신앙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심만 계속 쌓여요.
근심이 계속 쌓이면 아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녀도 몸은 다녀도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놀라운 역사. 그래,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고, 내 삶을 주장한다고, 나의 갈 길을 정하시고, 내가 풍성할 것을 풍성케 하시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아니거든 자꾸. 그러면 뭐가 돼요? 에이,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갈게. 그러나 너는 너야,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그리고 어떤 또 문제 생기냐? 그게 반복 계속되면 아예 안 믿는 거죠. 자, 오늘 안 믿는 거 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연한 여인들이 기억이 된 거예요. 오늘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때 그랬지? 하고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사도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리러 간 거예요. 그때 11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지칭하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물론 이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누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좀 뭔가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도들이라고 해요. 제자들이라고 안 쓰고 사도들이라고 쓴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뭐라고 했냐? 그들의 선한 여인들의 말, 어떤 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렇게 돼요. 허탄한 게 뭐예요? 야, 그건 있을 수 없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믿지 아니했다. 이거죠. 사도들도 안 믿어요. 그 순간. 그래서 안 가요. 콧방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한 때가 있어요. 뭐 골리앗이 뭐 돌 하나에 넘어져서 죽었다고? 여르고 성을 이렇게 뺑뺑뺑 돌아 13바퀴 돌았다고 무너져? 홍해가 갈라져? 죽은 자가 살아나? 앉은 배가 일어서? 문둥병자가 낫는다고? 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까지 써가지고 역사의 기록처럼 하는 거. 근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지. 우리 알죠?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내가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랬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근심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선한 여인들처럼 안식이 첫날 새벽에 일찍 주님에게 찾아와서 열심히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저로서는 교회의 대표자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때 대표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근심해서 저기 하는 것보다 나와서 열심히 누리면 좋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열심은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12절에 근심했던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사도들은 허탄하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거. 뭐 때문에 달려갔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3일 내내 닭이 울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을 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닭이 울 때 그는 심히 통곡하여 울었더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는 그때뿐이 아니라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내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안식일 새벽이 첫날에는 새벽에 닭이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울었을 거야. 먼저 오니까. 그때도 아마 그는 마음이 주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죄송한 마음에 믿음으로 달려갔다기보다도 죄송한 마음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또 달려갔어요. 근데 왜 달려가요? 열심이 아니라 죄송해서. 자신이 한 짓을 알잖아. 자기가 한 짓을 안다니까.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걸 보고 뭐라고 기록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된 일을 보니까 그도 말씀이 기억된 거예요. 와. 그래서 놀라움에 이게 이제 기이하다 이런 용어를 써요. 헬라어로. 기이하다는 것은 내가 경외롭다. 놀라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로 달려간 게 아니라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집으로 간 거는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기억돼서 그는 정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두 천사가 하는 얘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하느냐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죽은 자, 곧 무덤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보다 세상에서 누군가의 경험으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상식선에, 요새 하도 상식과 예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선에서 주님을 찾으려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능력이란 오늘 사도들도 허탈하게 들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천사가 선한 여인들,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들의 그 열심을 두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느냐라고 하신 질책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할 수는 전혀 못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식으로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감격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다만 뭐는 있느냐? 상식선에서 지식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고 감격되어지는 부분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한 일을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내가 가진 상식선에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최소한 그분은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러지? 나한테까지? 나는 내가 믿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자기의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신앙을 독려하는 조차도 그것은 크게 이익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그것이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열심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열심을 참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내가 더 잘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보다 근데 저분은 자꾸 왜 나한테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져요.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으로 찾아갔던 베드로의 그 죄송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중요하게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꾸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려고 애써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2절 읽다가 수동하지 마시고 못 읽겠으면 뒤로 가고 사랑이라는 요한복음을 읽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구약을 읽든가 상관없어요. 책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건 교과서예요. 책은 아니니까 안 그러거든. 역사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읽고 여기서 읽다가 맞추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지겨워. 그럼 딴 데 가서 읽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무덤으로 달려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무덤을 말씀을 읽으면요. 그것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보게 돼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열심을 내면 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주님이 오늘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하늘의 백성이다.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를 너희는 꿈을 가진 자들이다. 그것은 소망이다. 변하지 않는다.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여인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같이 죄송해서 미안했던 그들도 구원하고 허탄하지 들렸던 사도들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탁드리고 드리는 것은 지금의 내 자리가 선물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의 매혹함, 그 가치를, 그 매력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매혹되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좀 고민이 그 범위가 점점점 단계에 올라가듯이 넓어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이 와! 그러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한 걸음씩 걸으세요. 걸음을 걸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셔야 무겁게.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걸음 수는 세지 말아요. 저 사람은 100걸음에 올라갔대. 나는 이 뭐야? 아직도 100걸음인데 아직도 2계단밖에 안 돼. 그거 세지 말아요. 올라가세요. 그냥.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죽는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아주 큰 세상에서 가치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걸 준 거예요.
신앙의 큰 가치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무덤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 양식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또 만나 함께 걸으며 매일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 능력이 내 삶 그 자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초리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붉고 이렇게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힘있게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